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잠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같이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28장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276명이 뛰어내렸어요.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헤엄을 쳤고요.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 조각들을 붙잡아서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구조된 후에 이제 알았어요. 그 섬이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인데 놀랍게도 이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난처에 상륙하게 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제가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그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어요. 14일간 표류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14일 동안.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지쳤습니다. 왜?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쳤기 때문에. 상상하면 이들은 아주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섬에 도착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렇죠? 섬에 도착했는데 비가 내립니다. 근데 어떤 비예요? 날이 차고. 그렇죠? 비가 오고 날이 차고 날이 추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런 모습을 달달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좀 햇빛을 좀 쨍쨍 내리쪄주고 그죠?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비가 오고 날이 차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비가 왔고 날씨가 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그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그죠? unusual 보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아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그날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베푼 친절은 날씨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차가웠으니까 비가 왔으니까 한마디로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동정심이 일어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속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000년 전 일이에요. 여러분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그 멜리데 섬에 갑자기 우리 섬에 276명이 되는 남자들이 그쵸? 떠내려온 거예요.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면 더 좋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가서 이 사람들을 그쵸? 맞이하는 거예요. 그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손님들이 왔구나.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오늘 개적개영 속에는 원주민이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호이파르바로 그러니까 바라바야 야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번역된 그 바야바로가 야만이거든요.
개역 한글판에는 토인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원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전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격하는 게 훨씬 맞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좀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를 꺼내서 넬레 판타지아라는 그걸 연주하고 있어요. 그 미션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막 활을 들고 창을 들고 이 신부가 자기네 섬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요.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창끝이라는 영화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리고 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라는 곳에 이제 그 미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5명의 선교사가 탁 이렇게 도착했을 때 비행기가 추락하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누가 와요? 그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쵸 오잖아요. 와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찔러 죽입니다. 그게 창끝이라는 그 선교 영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20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 에콰도르 진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보면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제가 보기에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침입했잖아요. 한 번에 한 명도 아니고 276명이 그냥 그 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가서 바울 일행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날이 차고 비가 오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원주민들이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동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예? 제 생각에는 270명이 힘들게 도착했을 때 햇빛이 쨍쨍 내려져주고 따뜻한 바람이 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차가운 비가 쏟아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오히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몸을 덜덜덜 떨고 그렇죠?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가련해 보이는 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원주민들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는 대신에 불을 피워주고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속되는 위기.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14일간 광풍이 고생하는 것도 위기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멜리데 섬에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위기예요. 그런데 차디텐 날씨와 차가운 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위기였지만 거기에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나서 좌초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한숨을 좀 돌리는가 싶은데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찬란한 햇빛을 좀 주실 것도 같은데 차디찬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멋지게 한 인생 살아보고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차가운 비를 내리셔서 덜덜덜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나 좀 그만 좀 불쌍하게 만들지 마시고 좀 멋지게 좀 인생 좀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20년 동안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살았어요. 어느 날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렇죠?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천사와 씨름하잖아.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고관절을 쳐갖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가 됩니다. 여러분 20년 지난 다음에 형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400명을 용병 400명을 끌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 했다고 그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다리가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죠? 에서의 마음이 사르륵 녹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성경에 보니까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쩔뚝거리면서 가까이 오면서 그냥 형에게 절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그렇죠? 에서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선물을 그냥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들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에서를 찾아왔지만 먼저 종을 보내서 그렇게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지만 도무지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쳤어요. 불구절을 만드신 겁니다. 그 모습을 형 에서가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날 밤에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막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전날 밤에 씨름하다가 자기 다리를 그냥 불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일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를 병신 만들었군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포기해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형을 찾아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리를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형 에서의 마음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멋지게 보이고 싶어요. 나이스하고 아주 간지나게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불쌍하게 만드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광풍을 지나 내 인생에 아주 차디찬 비를 주신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그냥 떨어야 돼요. 슬프면 그냥 울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러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죠? 추울 때나 눈물 날 때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내게 또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또 반전을 시키려고 또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추워서, 그렇죠? 원주민들은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가 집은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독사가 나와서 나를 물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276명이에요. 그런데 하필 나예요. 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바울이라면,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렇죠?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수근거립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그렇죠? 말이 안 통해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말이 안 통했을 거예요. 수근거리는 얼굴을 보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왜 하필 나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의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말은 통하지 않지만, 말은 안 통했어요. 원주민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 다 알아요. 바울이 붙든지 쓰러져 죽어야 돼요. 독 때문에. 이 독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안 죽어요. 여러분 270명 중에 왜 하필 독사가 바울을 물었을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것을 원주민들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구나. 바다에서도 건지셨는데 독사에게서도 건지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절 후한 예로 그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렇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주장 보블리오 사람, 그죠? 그 사람이 270명을 다 초대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도 VIP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절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서, 죽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부친이 간질과 이질로 누워 있었어요. 그죠? 거기서 안수받고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흘이나 먹이고요. 갑자기 바울은 VIP가 되어갖고, 그쵸?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다
벌어지지 않을 그런 일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여러분 재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재수 없는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따뜻해야 되는데 아주 차가운 비를 맞아요. 쫄딱 비를 맞아요. 아유 쏘다기가 내려서 그냥 추워요. 아유 재수 없어. 그렇죠? 독사에게 물려요. 왜 하필 나냐고요? 아유, 재수 없어. 아니에요. 재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필 독사가 나를 문 그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걸린 것, 그렇죠? 그 문제를 만난 것, 그렇죠? 불행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불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볼 때 불행한 일처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이시는지, 얼마나 또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바울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또 일어나고 오늘 또 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정말 피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로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말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